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정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에서 언급된 것처럼 정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간단하게 해석해보자면은 죄가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정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회를 보게 되면은 무엇을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정죄에 대한 마음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언가 잘못을 한 번 잘못한 거지만 그 잘못에 대한 비판이 선을 넘고 도를 넘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선까지 넘어가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을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요즘에는 SNS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뜨면은 댓글에 보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잘못했다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욕하고 그 사람을 생매장시켜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신상 정보를 막 그냥 누구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디에 살았고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이름은 뭔지 그걸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정말 얼굴을 들며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을 완전히 생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정죄의 그런 시간들, 정죄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 시간 중에, 그 일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에 다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르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주변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여성을 데리고 오면서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 여성이 어떤 여성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음행 중에 붙잡힌 여성입니다. 음행한 여성이 아니라 음행 중에 붙잡힌 여성을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을, 이 여성을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6절에 대해서는 이들의 속셈을, 그들의 속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고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아서 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여성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말 한마디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근거를 댈 수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들이 말한 율법에 대한 것이죠. 율법에는 분명히 가늠한 사람에 대해서
돌로 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에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 안 지키시네 하면서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쳤으면 좋겠어요, 이 율법을 지켜서 돌로 치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법에 걸리는데, 로마법에 따르면은 자신의 로마의 속국에 있는 백성들을 처형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간음을 하다 붙잡힌 사람을 처형할 수 없는 법이 있는데, 오늘 이 여성이 붙잡혀 와가지고 간음하다 붙잡혀 와서 예수님이 처형합시다, 돌에 칩시다 라고 율법을 따랐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이 지금 로마법에 의해서 지금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로 칩시다 라고 해도 걸리고, 돌로 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도 걸리는 그런 상황에 딱 어떻게 말하면은 판을 잘 깔았다? 이런 판을 잘 깐 거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딱 시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건 겁니다. 이런 상황을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간과한 것이 있는데, 율법에는요 이 간음에 대해서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여성처럼 붙잡혀 와서 돌로 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여성이 결혼했거나 아니면은 약혼을 했거나, 이 결혼했거나 약혼을 했을 때 간음을 했다면 이 여성을 돌로 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만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간음했던 남성도 함께 돌로 쳐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예로, 만약에 이 여성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약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간음을 했거나 또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남성은 여성을 돈을 주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성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하고 평생을 이 여성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율법이 있어요. 자, 또 세 번째 율법은, 이 여성이 결혼했고 또 약혼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장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러면 이 여성은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남성만 돌로 치는 율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데려온 이 여성을 데려오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여성 지금 간음하다가 간음 중에 잡혔으니까 빨리 돌로 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로 쳐서 처형시켜야 된다, 죽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이 여성이 결혼했거나 또 약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만 죽어야 되나요? 이 여성만 돌로 맞아야 되나요? 아니요. 함께 간음한 남성도 함께 데려와서 같이 돌로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간음 중에 있던 여성만 데려와서 이 여성 돌로 쳐야 합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가르침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그 간음했던 여성을 향해서 집중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남성도 데리고 오지 않고 여성만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이미 그들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남성을 데리고 오지 않고 남성을 죽이려 하지 않는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은 모습들도 이 사람들도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또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적혀 있지도 말씀이 나오지도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쓰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추측들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목들을 일일이 다 적어놨다. 이런 추측들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율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기록했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종 이런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뭘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어디다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글을 쓰셨지만 글을 알려주지 않는, 성경에서는 뭘 쓰셨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뭘 쓰셨는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바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건은요, 분명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데려온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듣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 이 여성을 정죄하고 판결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여성을 정죄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여성 가늠하다가 붙잡혔대. 저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은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에 따르면은 돌로 쳐야지. 남성은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드라마적인 느낌? 막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느낌이 떠올랐어요. 이런 거의 아침 드라마 같은 그런 상황들을 놓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해서 저 사람 어떻게 된 거냐고 조용히 속닥속닥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 어른들 다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씩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그 여성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성을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여성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을
완전 정죄하고 수군수군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죄하는 자들로 변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성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여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이 여성은 네, 이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정죄의 그 눈초리와 말들을 듣고 그 여성은 거기서 만약에 이제 돌로 맞지 않았을지라도 그 여성은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을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서 거기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그 여성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여성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여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성을 다 정죄했어요. 수군수군 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 비밀리에 대놓고 음행하고 있지 않은 비밀리에 음행 중에 있는 여성을 어떻게 데려왔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여성은 엄청나게 정죄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향해서 정죄할 대상은,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가서 죄를 또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잘못이, 그 모습들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판결은 내릴 수는 있겠죠, 세상에서. 하지만 완벽하지도 않고 그 정죄함을 따라 우리도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이 세상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미워서 싫어서 너희 이제 너무나 싫어, 정죄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주로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아무리 죄 많고 죄 짓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성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잘못된 말, 나쁜 말을 하면은 또 나쁜 행동만 하면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부터 그렇다라는 거죠. 저부터 손가락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는 막 그렇게 착한 척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많은 정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죄하고 있다,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하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정죄받지 않으셔야 하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정죄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죄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우리가 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정죄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셨고요, 죽임을 당하셨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시고 정죄도 주지 않으시고 또 심판을 주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닌데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의로운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제대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지키시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는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대상도 아니고요, 또 우리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정죄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정죄의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해야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죄했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정말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너무나 어려움이 가득해서 저 사람을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간음 플러스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죄를 지을 거지만 그럼에도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에게 의롭다함을 주었어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성은 다시는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여성이 또 이제 더 이상 또 나옵니까 말씀에? 그러면은 또 궁금증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겠죠. 도대체 그 여성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었을 거예요.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라고 하셨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내가 예수님께 정죄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줄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다하더라도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 죄 가운데 나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 성화의 삶을 부단히 노력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의지해서 나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라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성령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정죄함이 없고 나에겐 의로움이 있구나, 주님이 주신 그 의로움이 있구나,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구나 하고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정죄하는 마음들이 아예 빵프로로 생긴다라는 것은 저는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조금씩 생길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 이제 안 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어느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또 할 수 있고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0%로 그거를 죄를 안 짓는 그런 삶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는 내가 예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그 말씀이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세상의 수많은 정죄함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들도 이 정죄받아 마땅할 여성이 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정죄에 빠졌거든요. 어떤 상태로요? 수근수근 거리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정죄의 목소리가, 정죄하는 그 판단들이 정말 많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그 여성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정죄받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죄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정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죄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 그 의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죄받아 마땅할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죄받지 않으니까 막 살아가는 그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내가 먼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의 마음의 고백에서, 내 삶의 고백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의롭다 칭하시고 사랑하셨죠. 그러면 오늘 나에게도 그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아무리 내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성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성을 그냥 돌려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 용서의 단계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의로우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정죄의 마음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죄성의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금 눈을 들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장소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할 수 있도록,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시금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내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없는 채로 살아가면 너무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지으며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어 그 죄들을 고백하고, 내가 정죄하였으면 정죄하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로운 자들로서, 믿음이 충만한 자들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